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흩어진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 사람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싱 찬양 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21년 1월이 벌써 지나갑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나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점점 들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몸이 아파 입원한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일터를 구하는 이들에게 일자를 찾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참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나누는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는 3개월 만에 하는 감사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표부터 같이 외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교회표. 예. 복음으로 감사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감사로 우리 동네. 다시 한번 감사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역이 지우 같이 또 감사 특강 또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감사 나눔 특강 2차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급한 볼일이 있는 분들은 가셔도 좋지만 다른 분들 모두 남아서 이 자리에서 바로 감사 나눔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실 때 이 김밥을 나눠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댁에 와서 드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을 위한 독서 나눔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위한 기본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동안 헌금 이렇게 한 거 해서 이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그리고 지금 펌프를 교체 좀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 이제 물이 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3주째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밑에 갔다 보니까 펌프 교체하려고 새 걸로 갖다 놨더라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역이 지호도 잘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하여튼 맞추는 분 제가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죠. 하여튼 은혜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섬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누구? 지호? 손 들었잖아. 어디? 손 든 거 아니었어?
네. 하나, 둘, 어디요? 마라도 맞췄습니다. 우리 백일수사에 맞췄어요. 마라도 이렇게 짜장면 시키신 분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마라도에 짜장면집이 중국집이 많아요. 하여튼 근데 맛은 제가 보장하진 못하는데 하여튼 마라도 짜장면 유명합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이죠. 100km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마라도. 저도 한번 마라도에 가봤는데요. 하여튼 갈 수 있다고 해서 배를 탔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거보다 조금 더 바람이 세면은 못 가는 그런 날씨였는데 딱 하여튼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40분 동안 얼마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출렁 하는지 저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배를 타자마자.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나는 사경을 헤매는데 선장님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어지러운 분들은 소주 한 잔을 마시세요. 전 소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소주를 마실 수 없는 분은 이제부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뭘 하냐면은 노래를 부르더니 박수 치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가지고 덜 어지럽다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레크레이션 분위기 띄우려고 박수를 열심히 치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덕에는 좀 몰라도 마라도 가는 백길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갔어요. 여러분 배 타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멀미가 심하면 박수를 치세요. 농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바다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는 날도 있고요. 고요한 호수처럼 아주 잔잔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의 파고 중에는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그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를 좀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을 만나서 어려운 파도를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부분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그 무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이게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렇게 쭉 있고요. 동쪽은 요단 동편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여기에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 암만 뭐 이게 다 이제 요단 동편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을 거라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화된 도시 10개를 데가볼리라고 해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이 있는 이 땅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중에 지금 큰 풍랑을 만난 사실을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이제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는 밤에 가요. 밤배를 타고 갑니다. 낮에 가진 않고 밤에 가는 이유는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일 보려고 이렇게 밤배를 타고 쭉 가는데요. 그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풍랑인지 말씀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전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봤는데요. 한 30명 정도 타는 돛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배예요. 그 큰 배가 아닙니다. 한 30명, 40명 정도 타면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여객선인데 이게 큰 풍랑에 배가 완전히 이렇게 뒤덮일 지경,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당황해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뭐 했어요?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잠들면요,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면 뭐 그냥 아침에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는 도저히 안 깨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배가 물결에 뒤덮일 정도라면 얼마나 큰 풍랑이겠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출렁출렁하고 막 배가 끼우뚱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소리도 요란하고 비바람도 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곤히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이 바람과 파도에 이게 침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있는데 너희들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고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한 가지는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요걸 이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 든 것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각색 병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가다라 지방, 곧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텃밭이에요, 그냥.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해요. 어려움 겪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고쳐줬잖아요. 인기도 있어요. 여기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셔도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방인의 땅,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 여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따라갔지, 아마 이 제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었겠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냥 거기 머물고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굳이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셨을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곳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너가신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곳이 어딘지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는 주님을 따라 나섰더니 커다란 폭풍이 불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풍파가 있는 거예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없다면 진짜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주님을 따르는 걸 싫어하거든요. 생명의 길, 천국 길을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건요, 이게 단지 그냥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영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예수님 계속 따를 거야? 응?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 주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요. 왜?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찾는 거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요, 그게 도리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주였어요. 우리 브라질에 선교하시는 우리 사촌 형수님께서, 외사촌 형수님께서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힘든 사역은 다 마치고 사역의 열매를 거둘 때인데 90년에 가셨거든요. 이제 30년 됐어요. 30년 좀 지났죠. 아이들도 잘 길러놓고 사역지도 뭐 병원, 학교, 유치원 정말 이렇게 너무 사역도 아름답게 잘 하셔서 이제는 이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면서 이제 후배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있는 곳에 쉴 곳을 마련해 두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파가 다가왔나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넘지 못할 풍파가 없고요. 우리 인생의 항해가 끝나고 나면 주님 계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끝이 어디가 되든지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 대적합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서움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래도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달리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상대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에요. 이 폭행 사건을 일으킨 분은 재판장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주먹질 한 방에 1년 6개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도로에다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때렸을까.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주먹질.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도로 위에서 이렇게 욱하는 거는요. 누구나 한 번은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일 좀 요즘은 뭐 스타렉스 큰 차 몰고 다니는데 저는 마티즈 경차 몰고 다닐 때 그렇게 난폭해 운전을 했어요. 뭐 이제 화면불 차 앞에 뭐 끼어들고 뭐 하여튼 나를 추월해 가면 용납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나도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참교회 가족들은 저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나움이에요. 사납다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어. 이 사건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하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메어둘 수 없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찢는, 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갑니까? 그 정신병원에 가죠. 물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을 모여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해요. 또 근데 이게 또 옛날과 같은 생활을 하면 다시 또 오더라고요. 하여튼 악한 영이라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가게는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면요. 나도 괴롭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자해하고 공갈하고 협박, 폭력, 폭행, 살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늘 화가 나 있어서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으면요.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 이 화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심기도 하고 이 화가 치밀어 올 때 뭐합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겨야지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사단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늘 화가 나 있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후배들을 곡소리 나게 혼냈어요. 안주 잡돌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자기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굉장히 미웠는데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야, 이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지. 내가 그러면 그때마다 피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고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구나. 아픈 사람들이구나. 내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축복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 말이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바뀌어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 저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부터 정말 제 마음도 편해지고 이 관계 속에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화를 내가 낼 때도 있고 또는 화를 당할 때도 있어요. 입을 때도 있어요. 화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 화가 그대로 나가면요, 굉장히 불행해지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신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와 있었던 생생한 리얼 간증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 헌금을 하려고 아내한테 얼마 이제 저한테 송금을 해준다고 그래서 송금을 저한테 딱 했어요. 근데 제가 통장을 봤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있어. 여보, 어디로 했어? 그랬더니 카카오뱅크로 했어요. 저는 카뱅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계좌도 없거든요. 근데 카뱅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뽑을까? 한참 이게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 그래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그것도 못 일로 줘봐요 딱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좌를 만들었어. 카카오 증권에다가. 그래서 이제 통장을 만들려는 게 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좀 증권에서 돈이 보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짜증이 나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신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신기도는 내가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게 오신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요,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 하는 것이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찬송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들린 악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작.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다라 지방에 오시자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이 말을 들으면요, 마치 예수님이 누구를? 귀신을 괴롭히려고 여기에 왔다는 거로 들려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궤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걸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돌로 자기 몸을 찢게 만들잖아요. 산악계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귀신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예수님더러 도리어 당신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이게 귀신이 이렇게 궤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 여러분, 두 사람을 사로잡혀서 괴롭히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작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귀신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마치 주님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하다가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를 몰고 어디로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쵸?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를 잡으면 핏기를 완전히 뺍니다. 양이나 소나 돼지는 안 먹으니까 핏기를 100% 제거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 핏기가 없는 고기, 육즙이 안 나온 고기 드셔보셨어요? 이거 조금 먹기 괴로워요. 너무 퍽퍽해.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돼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데가볼리, 이 가다라 지방은요,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긴 요단 동편 지방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여기 출애굽을 할 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맡겨진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헬라도 쳐들어오고 로마도 쳐들어오고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땅이 됐어요. 네, 이곳 가다라 지방을 포함해서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게 데가볼리가 헬라어 데카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주님을 타고 이방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서 씨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뭐예요? 괴롭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뭐예요? 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지금 이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바다 건너 갈릴리에서는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곳 데가볼리에 와서도 처음에 뭘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 이제 돼지들 죽었다고. 예수님 떠나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네요.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배척한 것입니다. 이 돼지떼가 죽은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귀신한테 너 돼지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귀신이 가자고 그랬지. 여러분,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영악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로 돌아갔나요? 바로 예수님 배를 타고 떠나셨거든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여기 혹시 하셨나요? 마가복음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이거를 어디에? 데가볼리 온 10개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내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쇠사들로도 제어하지 못하고 늘 돌로 자신을 해치고 그도 다른 사람들 위협하고 이런 사나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대가볼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게 감사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뭐예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누구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될 풍랑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관계 속의 풍랑에 놓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당하기도 해요. 이번에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너무나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게 경제적인 풍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덮어 침몰시킬 것 같은 커다란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의 것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면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해결책이고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나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계가 아니면요, 무엇으로도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하세요. 나는 하루에 한 장 말씀 보고, 아니면 내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문자라도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나눔하면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거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 이려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또 주의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물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귀한 결실이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물질 생활할 때 물질이 허전한 곳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정말 실력을 진일보하는데 더욱더 정말 열정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참교회에서 새롭게 하려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한 독서 나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확신의 삶, 생명의 삶 공부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목장이 세워주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감염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참교회 가족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평안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 시간 후에는 감사 특강이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김남현 교수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생의 풍랑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